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게 하려 함이라는 제목으로 14번째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앞으로 되어질 일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다 그래요. 왜 그런가? 일이 일어났을 때 뭐하도록?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 원하는 것 뭐예요? 믿음이에요. 사실 이 시대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믿음이에요. 믿음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을 드리는 게 아니라 돈을 드리려고 그러고 교회 종교적 행위들을 해서 주님께 드리려고 그러고 그것도 온전한 걸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 거래하려고 그러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더 많은 것으로 나에게 주십시오 하는 종교인들만 가득하다. 주님을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는 성도를 원하고 교회를 원하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교회란 무엇이고 교회란 어떤 것들을 행해야 되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려고 해요. 여러분, 설교는요 여러 가지 각도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각도의 설교들을 할 수는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요, 요즘 2단, 3단들이 너무 많잖아요. 사실 우리도 2단이 아닌지 누가 알 수 있어요? 주님만 아시지. 안 그래요, 권사님? 그래서 저는 가끔씩 대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4단이 아닌가요? 그렇게 물어요. 아무도 몰라요. 주님만 아시지. 근데 여하튼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들 중에도 가끔 보면 어떤 분 권사님이, 때로는 장로님이 2단에 빠져서 거리로 넘어갔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얘기를 가끔씩 듣습니다. 그리고 2단들이 그냥 일반 사람들을 포섭하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포섭해요. 왜 그럴까? 제가 생각을 해봤죠. 그리고 문제를 깨달았어요. 무슨 문제를 깨달았냐면, 우리 교회가요, 한국 교회죠. 교회가 성경 공부는 많이 하는데 신학적인 공부들은 안 해요. 신학이 뭡니까? 신자에다가 배울 학자거든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는 게 사실은 하나님을 배우는 건데, 성경을 공부한다고 가르친다고 하면서 목사들이 자기도 하나님을 모르고, 그러니 하나님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학의 부재가 결국 이단들에게 쉽게 넘어가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예화도 세상적인 거 안 들고 성경의 것을 들고, 가급적이면 신학적 토대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신학이 튼튼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어제 요 안성도님 만났는데, 몇 년 전에 포항에서 지진이 났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도 많이 흔들렸거든요. 다 흔들렸잖아요. 근데 저 청솔도 흔들렸겠죠, 창신도. 근데 저쪽 청솔 창신은 그 밑에가 안방이라는, 안방 위에 아파트가 섰으니 얼마나 튼튼할까요? 예수님의 말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신학이라는 게, 우리 신학의 집을 짓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집을 짓는데 토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교회가 뭔지 고민하는 거예요. 자, 먼저 질문을 할게요. 지금 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를 교회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다 그냥 이렇게 건물이 교회인 줄 알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여하튼 교회가 생긴 게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교회가 언제 생겼을까요? 예? 창세 전에. 그냥
창세 전이면 다들 다 떠가니까. 교회가 언제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신학자들은 이후 동출로 얘기합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뭐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 성령의 강림, 그때서부터 교회가 생겼다. 저도 사실 그거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교회의 탄생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때서부터 이루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마가의 다락방을 보면 이렇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네. 그러니까 주님은 이때를 정해놓으신 거예요. 오순절을. 그리고는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뭐가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게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건 각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다 같이 모였는데 성령은요 개별로 임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우리는 자꾸 우리 엄마가 기도 많이 하니까 나도 천국 갈 거야. 옛날에 우리 권사님, 지금 소천하신 권사님 남편이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교회에 충성 많이 하니까 나는 그냥 천국 우리 집사람 때문에 가는 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신앙은 개별. 부모가 아무리 잘 믿어도 주님은 나의 신앙을 묻는 거고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같은 이불을 덮고 사는 부부도 신앙은 주님과의 개별. 그래서 성령이 임하였는데 각 사람이, 그리고 저희가 다 뭐를 받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 여기서 방언은 뭐 날랄랄 누르는 거 아니에요. 언어 방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세계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13개 이상의 나라에서 온 사람들의 말로 하나님이 하신 큰일,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알아들어요. 여하튼 그래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때서부터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영천에 있는 무슨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는 다 하나밖에 없어요. 감리교, 장로교를 인간이 나누는 거고, 이 땅의 교회는 다 누구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근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기는 우리가 좀 마음이 그렇지 않나요? 교회들 보면 다 목사교회, 장로교회, 누구의 특별한 교회다 이러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교회. 곧 그 교회가 뭐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한다고요? 거룩하게 하죠. 교회는 거룩해져. 거룩이라는 요 히브리어가 카도시라는 말이고 헬라어로는 하기오스. 그게 뭐냐면 구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과 구별돼요. 근데 이런 말 들으면 부끄럽잖아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됩니까?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사는 태도나 삶의 이런 것들을 대하는 것들이 진짜 다릅니까? 저는 이런 거 보면 부끄럽습니다. 오히려 나는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것 같아요. 교회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라 부르심은 입은 자들과.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네요. 맞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른들이 잘 얘기하셨어요. 성경책 들고 어디 가면 야 어디가? 그러면 어디 간다 그랬어요? 예배당 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정말 여기는 예배당이고 교회는 우리 각자요 우리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은
주님이 필요에 의해 세울 수도 있고 어떻게 해요? 세우지 그 세운 것을 허무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세운 교회는 영원히 허물어지지 않아요. 자,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모임이 교회.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교회라니까. 그러니까 진짜 거룩하고 아름답게 가꿔야 하는 건 이 건물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각자라니까. 근데 이 진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이 사랑교회는 내버려두고 그저 보이는 이 예배당만 아름답게 치장하고 그걸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수천억씩 들여가지고 세운다고, 그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일 수 절대 없어요. 그렇다고 이게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을 함부로 하자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진짜 가꾸고 거룩하게 해야 될 건 나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교회 와서 거룩한 척 다 하고 그냥 삶에서는 세상 사람보다도 더 못합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게 구약의 성전은 신약의 뭐예요?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인데 그 사람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이 있는 자만 교회예요. 우리는요, 신학교를 나왔든 아니면 내가 모태신앙이든 아니면 교회의 직분을 받았든 이런 사람이 믿음이 있고 예수님을 잘 믿고 그들이 만약에 교회라면 저들이 교회라고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요,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만 교회. 그리스도의 영은 누구에게 주느냐? 원한다고 주시지 않아요. 창세전 택한 자들에게 주죠. 근데 그 누구에게 성령이 있는지는 잘 모른다고. 근데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 맞는가? 그래서 교회인가는 오늘 말씀 잘 들으면 스스로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교회가 우리 코에서 호흡이 끝나는 날 주님 품으로 갈 수 있어요. 우리는 자꾸 교회 다니고 이렇게만 그런 사람 다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아니에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나와요. 거기 보면 이래요. 우리 같이 읽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누구 백성이요? 자기 백성. 그러니까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해 진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남의 나라 백성 관심이 없어요. 주님은 오직 자기 나라 백성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들만 창세전 택하자. 그리고 그들에게 때의 문제이지 오순절날이 이미 이른 것처럼 하나님의 정해놓은 때에 뭐를 부어주신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신다.
만들만 교회. 그러면 그들은 아까 뭐 했다고 했어요? 거룩해진다고 그랬죠? 나도 모르는데 어느 순간 나에게 임한 어떤 힘에 의해서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예전에는 내 삶에 어려움과 역경들을 그렇게 받지 않았는데 다르게 생각이 되어지고 다르게 받아지는. 그래서 어떤 때는 나를 봤을 때 내가 맞아? 이렇게 돼. 그들이 교회. 주님이 세우고자 하는 교회는 이 교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올려서 하늘을 보여주고 뭐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성막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근데 성막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이 한 게 뭡니까? 맨날 짐승만 잡아가지고 갖다 드리는 것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막을 나중에 뭐로 바꿔요?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 에스겔 성전 이런 거 있잖아요. 성전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움직이는 성전을 붙박이 성전으로, 성막을 붙박이 성전으로 만드신다고. 근데 성막이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예요? 재물만 그냥 맨날 양과 염소와 기름기와 이런 거, 그리고 그 소재들 이런 거 맨날 갖다가 재짓고 그거 잡아가지고 주님께 드리고 이 짓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사장의 옷에는 뭐가 가득했습니까? 피가. 죄가 얼마나 많은지 그 성막의 주변, 성전의 주변에는 피가 강같이 흘러갔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에게 성전을 지었고 성막을 짓게 했겠습니까? 결국 실패했어요. 그리고는 이 성전을 인간들은 더 아름답게 해서 결국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워진 성전이 헤롯 성전이 무려 46년이나 걸렸어요. 그 건물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예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성전 보시죠. 얼마나 멋지냐. 그때 예수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보이는 저거 도리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헐어지. 이 성전 헐어 내가 며칠 만에 세운다고요? 사흘 만에 세워. 그게 뭐예요? 자기 육신으로 세우는 거예요. 자, 하늘의 진짜 교회인 예수가 오셨는데도 몰라보고 그리고 오히려 그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이놈들은 법을 밖에 두면, 맞죠? 내가 명하는 걸 밖에 두니까 그걸 지키려고 하지도 그 의미도 모르고 그냥 그것만 지키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러고만 있네. 그러니까 안 되겠네. 그러니 내가 이제 그들에게 뭐를요? 새 영과 새 마음을 줘. 아예 내 말을, 내 법을 어디에다가요? 그들의 심령 속에다가 집어넣어버려요. 그게 교회라고. 그러니까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요. 그 그리스도의 영은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룬 뭐라고요? 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영이라고 해요. 그들의 교회.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교회가 이제 세워져요. 근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람이고 사람의 모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교회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뭔 일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동안 교회가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봉사하고 뭐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 이런 거에만 생각해요. 그것도 귀하죠. 근데 교회들이, 저도 목회자지만 이런 것들을 성도
이거보다 더 먼저 해야 되는 게 있겠네, 이런 생각. 왜 그러냐면요, 우리도 봉사하면, 교회에서 봉사하면 딱 두 그래요. 어떤 거냐면 봉사의 기쁨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봉사가 목사가 하지 말라 그래도 그냥 기뻐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왜 기쁠까요? 자기들이 주님께 받은 게 있어요. 그리고 주의 십자가가 깨달아져.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걸 해서 그분에게 뭘 받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은혜와 그 십자가가 감사해요. 이거라도 안 하면 안타까워요. 그걸 사랑의 빛이라면 사랑의 빛이. 이런 부류가 있고,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다수는요, 억지로라도 힘들더라도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면 하나님이 해코지할까 봐. 안 하면 다른 사람보다 나에게 내 기도 응답 많이 안 해주시고, 내 가정, 내 자식, 내가 하는 사업들 조금 섭섭하게 해줄까 봐. 여기 우선순위. 여러분, 우리 요즘 새벽에 하는 에베소 교회를 잘 보세요.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너희는 행위가 있고 수고가 있고 인내가 있고, 그리고 이단들을 들추어내서 경각심을 갖게 해주셨어요. 그 정도로 열심히 있는 교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범이 되는 교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교회를 뭐 하셨어요? 책망하셨어요. 왜요? 첫사랑을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이요, 그렇게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는 교회를 왜 책망하셨는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그들은 사랑에 의해서, 감사에 의해서, 기쁨에 의해서 그 일을 한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 안 하면 나에게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종교성으로 해버린 거야. 그래서 주님이 그 교회를 책망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첫사랑을 버렸다 그러면서 다시 회복하는 방법으로 뭐라 그래요? 뭐 하라 그래요? 회개하라 그래요. 회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죄 짓는 자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종교적 행위는 하면 할수록 뭐를 짓는 거라고요?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너희의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에레미야 선지자 부분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사람들이 교회인 줄 알고 거기서 예배드리러 가는 그곳에 나가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라 하나님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 말라기에는 뭐라 그래요? 헛된 재물을 가져오는 이 성경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너희가 역겨운 그 헛된 재물들 내가 네 얼굴에 똥처럼 바르고 싶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내가 십자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한 그 사랑, 이 하에 없는 하늘의 사랑을 깨닫으면 감사가 생기잖아요. 감격이 생기죠. 그러면 자꾸 그분에게 시간을 드리고 나의 것들을 자꾸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이 종교성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드리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많이 나에게 주시겠지, 이렇게 하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예요? 성령 안에서 십자가를 깨닫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하는, 그 일이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사랑이 수반되어야 그 일이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유익이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우리는 성경을 다 확인해야 되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소리나는 무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러니까 니네가 언어 바꾸기는 뭐 하나님 나라 말이든 너네가 그렇게 그거 하면서 기도한다 그래서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어. 두 번째로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여러 가지 뭐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은사가 여러 가지인데 내가 최고의 은사를 얘기해 줄게. 그게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랑의 은사 외에 자꾸 헛된 것들요. 방언이니 예언이니 주신이 치유니 통변이니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진짜 받아야 되는 건 사랑의 은사예요. 최고의 은사를 그러잖아요. 아멘.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들사람에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보세요. 내 돈 참 예전에 내 목사로서 이런 말 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집 지어드린다고 막 교인들 빚내게 해가지고요. 예? 사채 쓰게 해가지고 그게 근데 그렇게 사채를 쓰든 말든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어. 십자가의 그 사람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헌금 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사랑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 그래서 나에게 잘못해도 사는 사람 아이고 사랑이에요. 이런 사람이요? 아니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죽여줬어요. 확인할까요? 아 이렇게 가면 또 오늘 3분의 1도 못하는데 뭐 할 수 없죠. 자, 같이 읽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 압니까? 자, 8절요. 같이 읽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인데요. 자, 9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증언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게 뭐라고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성육신. 자, 같이 읽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것이 이제는 화목되었잖아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자는 것 알콩달콩 살자가 아니라 당신 같은 죄인을 위해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분의 십자가만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전하는 게 그게 사랑.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이웃을,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어려울 때 도와주고, 그건 인간으로서, 인간이면 해야죠.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동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으로 할 도리를 해놓고 그걸 마치 사람이 주의 일을 했다고 하면 안 돼요. 주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야. 그러려면 내가 교회에 대해서 그 사람을 알아야지 뭔 예수를 얘기할 거 아니야. 맨날 나얘 교회 좀 다녀, 예수 믿어봐, 결혼 못한 자식, 때로는 병 걸린 거, 무너지는 사업들 다 잘 때 이게 뭔 사랑입니까? 무당들도 하는 거. 진짜 사랑은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누가요?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끼지 않으셔. 그게 사랑. 아멘. 그래서 예수가요, 요것만 하고 오늘 또 마쳐야 될 것 같은데, 교회는 뭐를 받은 것이라고 그래요? 성령이 있는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임하면 막 랄라라 룰루하고 막 뒹굴고, 목사들이 기도하면 막 착가지고 이런 거라고 착각들을 합니다. 막 병자를 위해 기도하면 병자가 일어나고. 근데 예수는 그런 걸 하신 적이 없거든요. 누가 이런 얘기를 지어냈는지. 저는 기도원에서 6년을 봉사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도원에 사람들이 안 왔던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우리 원장님은 굉장히 기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기도원에 뭐하러 왔겠습니까? 기도 받으러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는 해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거에 대해서 얘기는 안 해줘요. 책망하시면 얘기해줘요. 집사님, 하나님이,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그거 하지 마. 이런 막 찔려가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는 해주는데 그들이 듣고 싶은 얘기는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안 오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그분은 이렇게 기도원에 헌금 내면 그거 갖고 기도하셔야 감사해요. 근데 어느 날은 이런 돈복들을 주면서 갖다 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떤 봉투는 보고 이거는 성령 너무 기뻐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열어봤지. 여기는 10,000원, 100만 원 한 다발이 딱 있는 거예요. 두툼한 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건 2,000원인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기도원에서 글씨도 모르는 우리 원장님에게 진짜 성경을 다 배웠어요. 여하튼 보세요. 성령이 있는 자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그러면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뭘 하시는가 알아보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요. 요거하고 우리 성만찬 하자고요. 7절 같이 읽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뭘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성령. 근데 그 성령을 보혜사라고 해요. 맞죠? 우리를 돕는 분. 그러니까 그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이 와서 하는 일이 뭔가 8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 책망이라는 이 헬라어가 뭐냐면 자세히 가르쳐줘요. 그럼 여기의 세상은 뭘까? 온 세상일까요? 아니요. 자기 백성들, 자기 나라에 속한 창세전 택한 자들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요. 그러니까 성령이
일은 죄를 가르쳐 주시고, 예전에는 내가 죄인지도 몰랐는데 죄들이 너무 많아. 예수가 그러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무슨 죄예요? 살인죄. 지나가는 여자 보고 다른 혹심을 품는 것도 뭐예요? 간음죄. 그러니까 예전에는 행위의 죄만을 죄인 줄 알았는데 생각하는 조차도 뭐예요? 다 죄. 그러니까 여러분 그동안 남편들, 아내들 미워한 것도 다 뭐하는 거예요? 숱한 살인죄를 졌죠. 칼로 사람 찔러 죽였다고 여러분 저 살인범 이거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러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남편을, 아내를 미워한 게 살인죄예요. 그거 똑같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목사니까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자꾸 뭐 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나중에 회개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는 생각나지도 않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보니까 생각이 나요. 자기가 어릴 때 엄마 젖을 물었는데 조금 심하게 이빨로 물어가지고 엄마가 아예 부린 것 같은 그게 환상으로 보이니까 그 죄까지 회개했다는 거예요. 누가 교회입니까? 자기도 모르는 순간 성령께서 말씀이 임하셔서 나는 교회를 다니고 교회 직분자고 교회에 이렇게 헌신하니까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자꾸 죄인이 느껴지는 자, 그들이 성령 받은 사람이요 교회. 근데요 그 죄인임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성령께서 야 그런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희가 뭐가 됐다고요? 죄인이 의인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가 죄로 인해서 지옥 갈 놈들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어디 갈 거예요? 아버지 나라를 갈 거야. 너희는 심판받지 않아. 심판대를 통과하는 자들이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나는 죄인임이 느껴지는데 또 성령께서 뭐요?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큰지를 자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이 자꾸 더 절감되면 절감될수록 십자가는 나에게 더 어떻게 돼요? 커지는 거예요. 이들이 교회, 진짜 주님이 세우는 교회, 수천억 들여서 세우는 그 교회가 아니고, 그러면 이런 교회들은 누구만 자랑할까요? 봐요. 나는 나를 볼 때는 죄인만 드러나. 근데 또 나를 의롭게 해주시고 의인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신 누구? 그리스도 예수. 그걸 허락하신 하나님. 그 십자가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만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야 우리 교회 봐봐. 목사님이 박사래. 야 우리 교회는 이렇게 커. 우리 교회는 찬양대가 얼마나 좋은 줄 알아. 찬양 지휘자가 무슨 뭐야 큰 오케스트라 지휘자래. 이런 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누구만 자랑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해요. 사실 교회의 주인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죠. 근데 교회들이 아니니까 사람이 자랑되고 건물이 자랑되고, 야 우리 교회는 찬양팀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 이런 흰소리 나고 있죠. 그걸 어떻게 교회라고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걸 사단의 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야. 여러분이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교회의 길을 확인하려면 뭐를 깨달아야 돼요? 자꾸 내가 목사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야 나는 어떻게 생각조차도 나도 이제 목회한 지 한 22년 됐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안 가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언서 같이 쓴 게 그의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전 디모데 전서. 근데요 요것만 하면 좀 많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서신을 이렇게 연구하다가 보면요 재밌어요. 사도 바울이 저하고 똑같아요.
아니 그렇다고 내가 사도 바울이라는 게 아니에요. 저의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전에 은혜를 받고 막 성령 충만 받고 이러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나 이런 데 보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사도야 이래. 그러다가 한 5년 지나고 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데 보니까 얘들아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에 진짜 부끄러운 존재야. 그리고 조금 더 지나니까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야 나는 성도라 부름받기에도 너무 미쳐는 존재야. 그리고 죽기 얼마 전에 순교하기 얼마 전에 그의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썼을 때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내가 죄인 중에 뭐라고요? 괴수다. 그러니까 그 기독교 2000년의 거대한 산이 성령 충만받아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면서 자의식이 저처럼 하늘을 찌르고 천상천하 유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만 사랑해 이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렇게 굶뜨다가 점점점 자기를 깨닫고 나서 나중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가 되는 거예요. 그가 바로 참 성령을 받은 자. 그가 진짜 교회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날마다 내가 그래도 잘하고 있어 이런 게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나의 죄악됨이 드러나고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는 죄인됨이 드러나고 십자가는 커지고 그래서 나는 십자가 예수 나의 삶의 모든 것 뭐만 드러나는 십자가만 드러나는 그게 교회라고 했죠.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창신에 살고 정선에 살고 화룡동에 살고 이들이 드러내는 건 뭐밖에 없어요. 십자가만 드러내는 것밖에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날마다 그 성령 안에서 내가 죄인됨 그리고 십자가로 인해 나의 의인됨 그리고 나는 심판받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지금 예수 오셔도 나는 어디 가요? 내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그 피 공로로 인해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거예요. 찬양 감사. 어떻게 나 같은 죄인 살려고 감사. 이제 성만찬을 합니다. 저는 한동안은 성만찬이 앞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실 거를 쌓아가는 거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러나 성만찬은 이걸 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십자가로 인해 우리에게 생명 주어졌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의 종교적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서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세워진 그 십자가로 인해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이 있습니다. 자꾸 잊어먹으니까 확인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성만찬에 예수의 피와 살을 먹으시면서 그 십자가 깨달으시고 그 십자가 감사하시고 하나님 이 기쁨과 감사가 내 삶에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